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성문화, 곧 문서화 됐다 그런 것은 이제 법 그러는데, 이게 문서화되지 않은 것들은 질서 또는 윤리 또는 도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문화 문서화 됐든 문서가 안 되어서 이제 질서나 도리를 말하든, 이 모든 것에서는 공통점이 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곧 질서를 깨지 않아서 죄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들이 다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날 이 법의 문제가 다시 왜곡돼서 사람들을 죄로 묶어내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고발도 하고 또 고발도 당하고 그러면서 그 죄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한 일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법인데, 이 법이 그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조문은 죽이는 것이 됐다는 것이죠. 법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죽이는 법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모든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 은혜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약의 말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되었지만 죄를 덮는 은혜는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율법이 지금 말한 것처럼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으로 죄를 덮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만들어내는 판단이 되었는데, 이 은혜는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길로, 살리는 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살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아주 재미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차가 쭉 다닙니다. 차가 꽉 차게 다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도로 차선이 없네요. 차선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쪽이 차가 막히니까 이쪽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이쪽은 차가 없으니까 한 줄로 다니고, 여기는 3차선, 4차선으로 쫙 가다가 또 차가 주니까 점점점 줄어서 이제 반으로 가다가 자동으로 차선이 늘었다가 좁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 년에 가보니까 차선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나라 왜 이렇게 무질서해? 차선도 없고 말이야, 신호도 없고 말이야. 이 차를 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나? 그런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차선이 생겼는데, 문제는 차선이 생기니까 죄가 생기는 것을 본 거예요. 무슨 죄가 생겼나요? 차선이 없을 때는 일로 넘어가도 죄가 아니었어요. 사고가 나도 이제 부딪혀서 서로 쌍방에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가고 그러는 것들이 있었는데, 차선이 생기니까 일로 넘어가면 죄야. 넘어가서 부딪히면 이쪽 사람이 완전히 이제 중앙선 침범으로 걸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법이 때로는 경찰도 오고 싸움도 일어나고, 중앙선 넘었잖아? 아니야, 이렇게 해도 나도 밀려서 간 거야. 그러고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중앙선이라는 법이 없었을 때는 서로 그냥
좋은 상황 속에서 이제 유동적으로 막 차선이 움직이다가 사고가 별로 나는 걸 못 봤는데 중앙선과 차선들이 싹 생기는 걸 보니까 사고들이 나더라. 사고가 나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고요. 경찰도 없고 법이 어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하, 이게 후진국이라 질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질서가 생기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법이 죄를 만들어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죄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법을 만들어내니까 어긴 자들을 죄에 대한 벌을 주는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살리려고 주신 율법이 죽이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진 것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안에 살면 죄를 짓지 않죠. 근데 이 법으로 자꾸 벗어나니까 또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에덴에서부터 이제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게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짓는 게 요만했는데 요거 하나 죄지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만큼 법을 넓혀놨어요. 지금 죽지 않게 하려고. 근데 그게 또 죽이는 법이 되니까 율법은 죽이는 법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죄가 되는 것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선포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 모든 어떤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자유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용서를 선언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나요? 죄에 대한 평가, 사람에 대한 평가들을 이제는 끝내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을 선언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이는 율법에서 사는 은혜가 무엇이냐? 첫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새 역사의 일꾼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역사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타이핑이 잘못했어요. 은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구언약, 구약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구언약이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많은 율법 가운데서 십계명 가운데서 뭐가 제일 크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율법으로도 그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문제가 왜 생깁니까? 법을 말하니까요. 그거 아니야. 이거야. 그건 뭐야? 그 안에 질서와 도리라는 법이 생긴 거죠. 엄마가요, 애들 밥 먹을 때 밥 막 먹잖아요. 왼손 쓰면 오른손 써라. 왼손 쓰면 어떻습니까? 예? 오른손 써. 그건 엄마가 갖는 법이 생긴 거예요. 그 밥을 먹을 때 식탁에서 똑바로 앉아서 잘 먹어라. 이 법이죠. 이 법을 식탁에서 똑바로 안 먹고 막 밥을 흐트러뜨리면 얻어맞지 않습니까? 예? 짐승도 먹을 땐 안 때린다는데 사람은 맞잖아요. 왜요? 법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사랑이 없네. 아니 애가 잘 먹으면 건강하니까 아직 안 먹어봐야 병들어가 안 먹어. 먹어라 흘려도 먹으면 좋아하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뭐냐? 율법을 은혜로 경험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법 때문에 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요 불법과 편법이 생겨요. 법이 없으면 도리와 윤리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걸 선한 양심이라 그러죠. 근데 법이 생기면요 양심이 흔들려도 야 나는 법을 안 어겼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법이 참 좋은 것 같지만 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요 그것만 지키면 무죄, 그거 안 지키면 유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없으면요 선한 양심이 미안한 마음을 가져올 수 있는데 법이 있어서 나는 죄 없어, 너는 죄 있어 라고 이 양심을 흔들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가 미워지고 이제 자녀들이 미워지는 게 왜 그런가요? 그건 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법. 아파봐요. 진짜 아프면 법이 망가졌는데 사랑이 가잖아, 사랑이. 이야, 제가 아는 분도요. 그 남편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딱 남편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극진히 수발들더라고. 아유, 건강할 때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사랑하고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병들면요 사랑이 막 일어나잖아요. 아유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할 때 사랑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법을 뛰어넘는 게 은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최고의 요약이 뭐냐? 그 수많은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새 언약의 사랑이라는 새로 주신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그 일꾼에 대한 가치 예수님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법을 못 지키게 하거든요. 근데 법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하니까 마귀가 걸 게 없어요. 걸 게 없어.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걸 것이 없는 마귀를 이기는 사랑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자유케 하는 영혼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자유케 하는 영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굴빛이 너무 빛나서 수건을 이렇게 덮고 내려와서 이제 말할 때 이제 수건을 벗어서 그 광채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평생에 덮어서 광채를 가려서 사람들의 이제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 돼서 오늘날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수건을 덮어서 율법을 못 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수건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근데 수건을 벗지 않고 자꾸 지적만 한다는 거예요. 벗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습으로 진정한 그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있는데 가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수건 마음을 탁 덮어서 저건 맞고 저건 틀려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기 스스로 율법의 의로움과 불의함을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지 우리 삶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본질, 예수님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하긴 예수님이 말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누가 말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 사랑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뭐냐면 진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인데 율법을 뛰어넘는 그 진리로 우리 영혼이 참 자유함을 얻었다. 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죠. 누구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요, 법을 생각하지 않아요. 법이 뭔지도 몰라. 제일 어릴수록.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법을 모르니까 은혜만 생각한다는 거, 좋은 것만 생각한다는, 사랑하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의 은혜, 믿음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감독회장 직무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중직들이죠. 그것도 우리 감리교단의 최고의 중직들입니다. 목사님들도 최고, 장로님들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 벌어진가 그랬더니 거기에 법이요! 그러니까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법을 이야기할 때 사랑으로 법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법을 말해요? 법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 법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기가 쉽습니까? 아니요. 하나 생각하면 돼요.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주님이 법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가질 두려움을 생각한다면 법이 아니라 은혜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감리교회나 모든 이 교회 리더십들이 하나 되고 리더십들이 한 마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확 묶이면요, 세계 복음화는 그만큼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들이 교회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이제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면서도 일이 참 재밌다 그러다 힘들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문제가 나서 교회 분란이나 교회가 깨지는 일을 행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요? 중직들이 하는 거지. 담임 목사와 중직들이
교회를 막 어렵게 하고 말입니다. 교단도 중직 목사님과 중직 장로들 때문에 교단도 어려워지고 한국 교회도 막 난리지 않습니까? 이 연합회가 어때? 저 연합회가 어때? 막 난리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까? 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어떻게 실천하고 살까? 그거 생각하는 거죠. 아유, 어떤 애기가요, 식당에서 밥 먹고 숟가락을 넣는데 아장아장 걸어와가지고 밥판도 그렇고 숟가락을 놓는데 옆으로 딱 떨어졌어.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가져왔니? 아유, 착하다. 그리고 집어넣어줬어. 근데 청년이 가져왔는데 그걸 집어넣다가 그걸 엎어가고 밥알도 터지고 숟가락도 옆에 떨어졌는데 그냥 가. 쟤가 미쳤나? 똑같이 떨어졌는데 청년은 화가 나고 어린이는 화가 안 나요. 왜? 자기 마음에 정해놓은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덮을 수 있는 게 뭔가요? 사랑이라. 사랑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사랑 말한 거예요. 근데 세상이 더 사랑 말하는데 세상이 더 많이 악을 행하고요. 교회도 사랑 말하는데 교회가 법을 이야기할 때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왜? 죄를 안 짓게 하니까. 여긴 가지 마세요. 여기만 가세요. 그럼 말 들으면 되죠. 거기 넘어가면 죄예요. 법에 걸린 죄. 근데 사람들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거기 조심하세요. 거기 넘어가면 다칩니다. 그러면 넘어가도 법에 걸리지 않아. 조심하지 않은 사람이지. 법으로 다 걸으면 넘어가면 죄. 제일가 깜빵가 이렇게 되는 거. 은혜는 자유케 하는 영원히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살리겠다고 만든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 전에 있는 이 성경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구약의 법도 전부 다 살리는 법이에요. 법을 어겼을 때는요, 성경에 도피성까지 둬가지고 우연히 지은 죄를 지은 사람도 그 도피성에 살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도록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리기 위한 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도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교단법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 법도 그 법은 다 그 단체, 그 교단, 그 민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언젠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법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살리기로 한 이 법을 살리는 법으로 만들지어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아유,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교회는 은혜 그러면서 질서도 없어, 무질서해. 아니에요. 그 은혜가 최고의 질서입니다. 그게 아멘. 세게 아멘. 하나님의 율법도 이 아담으로부터 온 그 모든 죄를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보세요. 에덴을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그 안에 법을 하나 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이게 법이야, 법. 근데 그걸 따먹었어요. 아니, 법을 이만큼 만들었는데 따먹으니까 아유, 이 법 하나만 보니까 저 법을 어겼구나. 그래서 법을 많이 주신 거예요. 법을 아주 많이 주고 이 안에서 마음대로 하면서 이 수많은 법을 잘 지켜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왜? 그거 하나 지키라 했더니 하나 때문에 못 지켰으니까 이거 지키다가 또 이거 지키다가 그러다 보면은 법을 지키겠지. 그리고
살리려고, 죽은 아담의 후손들을 살리려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됐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니면 죽일지니라!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는, 11조 안 되면 죽이라는 거예요. 뭐 하라면 죽이라는 거예요. 뭐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법을 다 하나님을 살리는 법을 만들었는데 다 죽이는 거예요. 주 여호와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니면 죽일지어다. 왜냐하면 죽을까봐 두려우면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죽여라. 그러니까 난 살기 위해서 이제 지켜야지 그랬는데, 안식일 어기면 죽는데 너 안식일 어겼지? 죽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징계법으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쳤더니 거룩한 안식일날 어떻게 병을 고치냐고. 여봐, 당신 양이 구덩이에 안식일날 빠지면 안 건져내겠어? 생명인데.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까지도 막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살리기 위한 예배가 죽이는 징계법으로 바꾼 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잘 드리라 그러는 건 뭐냐 하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자는 거지, 그거 안 지키면 죽는다,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안 지키는 건 여러분이 안 지키고 나는 선언하는 사람이니까 거룩하게 지키자.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자.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시에 살자. 이렇게 가면 은혜 주셔. 이렇게 가면 축복 주셔. 이렇게 안 가면 너희들 힘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힘으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니?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자.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자라고 가르치는 건 그 율법을 뛰어넘어 은혜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감사와 감격으로 거기에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살아가면요 아무 때나 가요. 살아가면 한밤중에 가. 근데 교회 일로 밤중에 나오면 우리 목사님 미쳤나? 이 밤중에 왜 나오라 그래? 그런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해서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알았어 그러고 나가거든요. 근데 또 결혼하면 전화해서 잠깐 나오지, 뭐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그냥 전화만 해? 또 그럴 수도 있어. 왜? 이 사랑에 대한 가치가 율법에 대한 가치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 사랑을 만들어가는 이 범위인데, 이 범위를 깨트려서 징계한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그 범위를 깨트려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를 덧붙여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이 자유케 하는 영혼이 되게 하신 은혜 속에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만한 범위를 만들었다가 이제는 십자가를 인류 가운데 탁 꽂으시고 이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은혜의 성도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를 한번 들어봐라. 어떻게 지구를 들어요? 그러니까 물건 한번 탁 쓰니까 지구 드는 거죠. 발을 땅에 대고 지구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구 들라 그랬죠. 그러니까 물건 한번 탁 쓰니까 지구를 드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율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이 범위를 딱 줬는데 자꾸 죄를 지니까 이 율법을 탁 엎어서 율법이 이 세상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은혜가 범위를 정해서 죄를 덮어서 죄를 탁 묶어서 이건 죄로 딱 묶어버리니까 나머지 모든 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율법의 모든 죄가 범위가 없어진 그 은혜로 사랑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담을 허시고 범위를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도 주님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율법을 징계법으로 바꾼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의 몸에 다 담으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겉옷처럼 탁 입으면 마귀가 봤을 때 아이고 율법 지켰네, 아이고 율법 지켰네, 아이고 율법 지켰네, 아이고 율법 지켰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마귀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죄의 정죄함 그리고 징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은혜의 삶이,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따라요. 남을, 크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온 자는 죄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율법과 은혜는 어떤 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근데 율법이 징계가 됨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했는데, 그것을 사랑이라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율법으로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차고 넘쳐서 율법을 사랑이라는 은혜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